아멘. 네. 가자.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곳이 신의 산이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막 올라가게 하려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금방 다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권세 있는 자들도 와갖고 머리를 숙인다. 그 돈 보고 속이는 거죠. 사람 보고 속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잘 대접을 하려고, 대우하려고 하고, 소유한 게 별로 없으면 그저 그냥 무시하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달에 어떻게 하느냐, 얼마 받느냐.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걸로 평가를 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내 가치를 높이려면은 모든 관심을 뭐에다 두느냐? 소유에다 두는 거예요. 소유. 욕심이 꽉 찬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마찬가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이란 뭐냐? 우리 인간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그저 그냥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괜히 쓸데없이 하는 생각이다. 그죠? 이런 사회에서는 별로 생산적인 생각이 못 된다. 그런데 뭐 사람이 뭐냐? 왜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다. 교회까지도. 교회까지도 이제 이런 그 사상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건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교회 목사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그냥 교회를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별의별 수단들을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욕망의 노예들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진리라는 건 나온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만, 십자가만 말하는 건 이건 교회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완전히 내팽개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에다가 뭐를 더합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이제 더해가지고 전해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뭐가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 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 말이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를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냥 마을에 관해도 그냥 있으면 와가지고 별의별 걸 다 가르쳐 주거든. 그죠?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뭔가 색다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과는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세계를 찾는 거예요.
똑같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를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게 저절로 잘 쏟아져 나와요. 우리 주변에 전체가 다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나도 그냥 자라면서 세상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세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한 나를 세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나를 꽉 성령으로 붙들어 갖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걸 교회에 찾아 나와 갖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찾는 거지. 교회 나와 갖고 뭐 세상적인 거 배워봤자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신자라고 할 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신자라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예수 안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뭐예요? 다른 세계를 뜻하는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뜻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서 살면서 예수 안에 산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 아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럴 때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예수 안이라는 세계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세계 과연 어떤 세계냐?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뭐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자, 그냥 읽으면 말이죠. 이거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그냥 어렵게 번역을 해놨나?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뭐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난 참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팍 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쉬운 성경 같은 걸 보시면 아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해놓을 수 있는데 뭘 이렇게 그냥 뭔 이해가 잘 안 되게끔 해놨는지. 자, 여기 이 얘기는 이제 하여튼 더 계속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요즘 금요 구역예배 때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또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함께 맞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죠?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씀하고 구역예배 때 말씀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말한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런데 셋째 날에 그럴 때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도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그거거든. 그냥 무섭기만 한 거예요. 무섭기만. 그죠? 그러니까 신의 산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갖고 더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속속들이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무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로는 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준비를 했어도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쳐 죽여라 그랬거든. 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짐승도 산에 이르면 죽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건 하나님 앞에 절대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이 오면 다 어떻게 돼버린다? 소멸되고 만다. 심판받고 만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뜻에서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쁨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모세가 준 율법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말이죠. 전부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탐욕 이런 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율법은 어느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볼 때 누구나 신의 산에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이죠.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에 나갈 수가 없다.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제 신의 산에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산. 신의 산에 가봤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다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신자는 신의 산이 아니라 무슨 산? 시온산에 간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이룬 것은 그러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가 도착하는 곳은, 너희가 도착할 곳은, 너희가 거할 곳은, 거하게 된 곳은, 너희들이 살게 된 곳은, 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살게 된 곳은 무슨 산?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기는 누가 있느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백성들 교회.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도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그죠? 아주 어렵게 돼 있어. 이거 사실은 쉬운 성경 보면 아주 쉽게 돼 있거든. 아벨의 피가 알려주는 것보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시온산에 모인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신의 산하고 시온산의 다른 건 뭐겠어요? 신의 산의 하나님은 그 무엇도 사람뿐 아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을 한다 안 한다?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신의 산의 하나님은. 그런데 시온산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 다른, 같은 시자 떨림이지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한 글자 차이로. 시온산의 하나님은 나오려고,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서 당신 앞에 서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의의 옷을 다 입혀갖고 오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다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신 앞으로 다
불러주시는 바로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이 시온산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다. 맏아들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 시온산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 시온산에 이르게 된 사람들, 시온산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온산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 시온산에 거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같이 자기의 그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한 옷 입혀갖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옷 입혀서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 깨끗함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부름받은 자들은 그저 자랑할 게 있다면 뭘 자랑하겠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됐고 그 의의 옷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시온산에 이를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이른 자들이에요. 자기 자랑만 내놓게 되면 그들은 천국에 이른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봤자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아서. 의로움이 빨리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들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로움, 내 행함 이런 게 포기가 안 돼가지고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막 이러면 말이죠. 그 사람은 신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아요. 시온산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있는가, 그것만 보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다른 걸 보시면 큰일 나잖아, 우리에게서. 그저 그냥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 그것만 보고는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시온산의 하나님.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의, 자기 행함을 갖고 시온산으로단 말이야. 시온산이야. 신의 산에 선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의롭다고 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그러니 뭐 자기 딴에 그냥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관점에서 세상적인 시각,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시각 뭐 그런 걸로다가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나의 이 정도 행함이라면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 정성을 쏟았으니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그게 복음이라고. 그 복음도 아니거든. 그게 세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신의 산 하나님 만나러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행했고 하니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게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꾸 이 세상적인 시각, 즉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뭐 착하게 내가 사는데. 하지만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거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괜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윤리 도덕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한 것, 하나님이 선하다, 너는 됐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 사랑 쏙 빼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전부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거 못 견디는 거거든. 인간은 어떤 것도 나를 해롭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다 악할 뿐이다.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간들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칭찬 들을 줄 알고 가지고 갔더니만 오히려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더라. 아멘입니까?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신자가 거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내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그 피 흘림, 그걸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살리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가 나를 살리는 거지.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시온산에 이제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에 거하게 된 신자가 할 일이 뭐겠어요? 복 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되겠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거거든.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뭔 또다시 천국보다 더 좋은 복이 뭐가 있다고, 뭔 복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더 좋은 건 없어요. 천국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만약의 경우에 말이죠.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렀으니까 더 좋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행위를 모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하늘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 다 받게 됐거든. 빛들의 아버지께 이르고또 좋은 모든 걸 다 내려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를 더럽게 하는 것에 불과한 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저 하고 싶은 거,
같이 합시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면서 살면 된다. 다만 말이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그게 나에게 의가 되고 상이 된다, 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쉬운 산이 아니라 무슨 산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봉사를,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이제 봉사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저 교회 내에 그냥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도달한 자예요? 천국에 도달한 자라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뭐 자랑할 거 없고 나를 천국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만 자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자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차 안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냥 열차를 운전하는 열차 그냥 그 기관사에게 딱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여행을 즐기는 거요. 그냥 여행을 즐기는 거요. 그냥 피곤하면 그냥 잠도 잘 수 있고 바깥 구경도 볼 수 있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식당 칸에 가서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얼마든지 여행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목적지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사히 잘 도착을 할 수 있을까 괜히 고민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그냥 즐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른 곳은 무슨 산? 시온산. 이 시온산은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아이고 내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별로 그저 그냥 나는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별로 못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싣고 가고 있는 그 열차가 말이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저 내 모든 더러움을 다 덮고 있다고 하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고마워. 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걸 다 덮어준 그 피의 은혜의 고마움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신자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쌓은 공로, 나의 행위 이런 것으로 뭐 하나님 앞에서 좀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뭘 잘했다 어쨌다 해도 그냥 그의 행한 대로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신자가 도달한 예수 아니라고 하는 세계는 얼마나 복된 곳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세계인가를 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헛된 거야. 세상이 헛된 거야. 세상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아니라는 세계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총이 넘치는 곳인지 이거 알아야만 그래서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급교회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게 된 복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세계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다가 신의 산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심판받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일 뿐이온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핏부림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 불러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악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세계에 이르게 된 이 복을 늘 감사하면서 은혜의 세계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